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부터 12주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본 뿌리를 성경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거고요. 12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주는 서론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될 겁니다. 성경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리를 배워 나가게 될 거예요. 사실 이제 교리를 배운다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딱딱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리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서 그래요. 교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내용이 교리이고, 요즘 들어갖고 이제 교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고 교리를 보지 않고 교리를 제거하고 성경을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그냥 성경 그 자체로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리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한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제거하고 성경을 보자, 이거는 아주 오해된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은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을 시작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보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교리를 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모르죠? 교리를 벗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과 교리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리에 나와 있는 교리를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게 아니에요. 계속 개혁되어 왔어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구절에 대한 서로의 논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교리화시킬 때는 토론과 논쟁과 개혁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된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청교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다 모여갖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교리를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큰 신앙고백서가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라는 걸 만들고 소요리 문답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루어진 신앙고백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서, 그리고 소요리 문답서. 우리가 정한 것은 소요리 문답서예요. 왜 소요리 문답서를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기 가장 쉬운 거고, 그리고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우리가 나누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을 했고, 그럼 좀 몇 가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에 모여들었었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다 같은 신학과 같은 생각과 같은 것을 가지고 모였을까요? 엄마 어디에 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웨스민스터 이 신앙 고백을 만들 당시에 모였었던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신학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저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은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만들까요?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했어요.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은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주 좁게 해석을 하고 이분은 이 성경 구절을 넓게 해석을 하면 신앙 고백서는 좁은 해석으로 들어갈까요? 넓은 해석으로 들어갈까요? 넓은 해석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넓은 해석 안에는 좁은 해석이 포함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근본주의적으로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고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폭넓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너무 나갔다, 이 부분은 너무 안 나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학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신학의 정답을 모두 포괄하고 하는 표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리를 배울 때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배웠다 그러면 아주 엄격한 개혁 신학을 배웠다가 아니라 조금 폭을 넓힌 많은 교리까지도 사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거예요. 대신 이건 또 뭐가 되냐면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뭐가 되냐면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의 표준이고 그리고 넓은 뭐라 그럴까요? 넓은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난다, 이 신앙 고백서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좀 이단적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울 때 큰 테두리를 그림을 그리는 교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1문부터 3문까지입니다. 우리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1문의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왜 존재할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왜 태어났어요? 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왜 존재하고 있어요? 냉장고가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근데 냉장고가 음식을 보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려주잖아요. 그렇죠? 고장 나갖고 할 수 없으면 버려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이 질문을 확실하게 빨리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100년을 살 거예요. 그쵸? 평균 수명이 점점 올라가니까 앞으로 어린이들은 100년을 살 거예요. 어른들은, 노인들은 앞으로 짧으면 10년, 20년 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보다 한 3, 40년은 덜 살겠죠. 여러분들보다 3, 40년씩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걸 질문해 봐야 돼요. 앞으로 짧게 금방 돌아가실 분도 오랫동안 살 사람도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존재할까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서 찾기가 어려워요. 나를 생각하고 나의 생활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 스스로 나의 목적을 알기는 쉽지가 않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서 찾아봐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답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봐도 우리 스스로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내 스스로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성과 죄에 물들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왜 존재하는지는 고민해봐도 답을 찾기가 어렵고, 오늘 우리가 읽은 1문에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렇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스스로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이것 자체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걸 찾아가야 하는 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리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둘째는 뭐라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이 같은 이제 그 이미지로 우리가 좀 쓰게 되겠습니다. 영화롭다, 영광된다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나요? 하나님 영화로우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고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흘려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 신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냥 흘려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시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거울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울. 이 단어를 딱 쓰세요. 거기다가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다들 거울 써야 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목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내용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되지 않는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로서 하나님을 비추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세상을 제대로 본다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타락돼서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거울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울로서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분께 영광이 돼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그러니 다른 것과 하나님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찾고 찾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예요. 표준 문서. 수백 년 동안 이어내려온 성경 해석의 교리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영광 돌리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고 진실로 주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뭐가 많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우선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니까 무슨 대회 나갔고 성공해갖고 앞에 나갔고 마이크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야지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작은 한마디, 나의 작은 행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찾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게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고 순간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즐거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요?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유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문을 보겠습니다. 이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법칙을, 어떤 준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는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된 본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계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과학자가 저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의 법칙을 바라보고 우주의 물리 법칙을 발견하면서 와,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는 생물학자가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연구하면서 작고 너무나 작고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어떤 것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그 안에서 움직여져 가는 자연적인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만드시고 온 세계의 자연 만물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감정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불러요.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일반 계시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을 길은 없어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타락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요 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우리가 이문에서 읽었죠? 빨리 찾아보세요. 이문에서 읽었죠?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누가 대답을 빨리 할까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까요? 답에 있잖아요. 답에. 뭐예요? 신, 구약, 성경.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어요. 1500년 동안 40명 정도 되는 선지자와 성경에 쓰는 성경의 기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신구약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이거는 아주 특별해요. 얼마나 특별하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인간의 말이나 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이라고 고백이 돼요. 이 성경은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질을 이야기해요. 인간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돼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본질을 말해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39권의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신약성경을 통해서 27권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말해요. 그것을 증거해요. 이 성경은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쓰였고 지금도 성령님의 빛 아래서만 오류 없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대로 현장에서 일하시고 성취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카메라 자꾸 나와요. 얘 좀 데리고 주세요. 이 성경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은 아주 명료한 거죠. 명료해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모호하게 이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도구로서 사용되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또한 성경은 충족적인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 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가는데 아주 충족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하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보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시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가지 정도 되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신정통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개혁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성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막 분해하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어떻습니까? 자유주의적인 방법을 따르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화적인 부분은 다 제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성경이 윤리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리첼, 하르낙, 헤르만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신화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고 윤리책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성경을 두고 신화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문화사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신정통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디입니까?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과 또 이제 뭐 통합 측 교단 이런 데서는 이 신정통주의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신정통주의적인 방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실존주의적인 것을 결합시킨 거예요. 실존주의적인 걸 결합시켰어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이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제 신정통주의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통주의자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개혁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이 개혁주의적인 방법은 뭐냐면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견해예요.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견해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 종교개혁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 성경은 다른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게 필요 없고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충분한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성경 자체가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으로 유일한 규칙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견해들이에요. 그런 종교개혁 이전에도 초대교회에도 당연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해갖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그런 견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라든지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런 견해로 믿음을 갖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개개의 단어를 포함해서 1.1회까지도 가감할 수 없고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강론하는 것, 성경을 강론하는 예배와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안 보고요,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영화를 틀어주고요, 연극을 해갖고 연극을 올리고요. 그 뭐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강론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성경적인 사상을 배우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적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관, 개혁주의적인 성경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선으로 삼아요, 그거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를 볼게요.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산문입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긴하다는 말은 중요하게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 성경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성경은요,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요.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수학을 가르칩니까? 성경에 수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학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과학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과학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샀어요. 쬐끄만 책을 하나 샀어요. 미국에서 뭐 가장 많이 팔린 뭐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그래갖고 하나 사갖고 아이들한테 조금씩 읽어줬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뭐 창조와 진화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성경 구조를 딱 들어서 성경은 창조를 가르치고 성경은 지동설, 청동설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구조를 통해서 막 발췌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현대 과학적인 부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 안에 수학적인 부분도 있고 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격가지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에요.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쓰여졌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돼 왔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구속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읽을 때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삼위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동일 본질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이죠.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배워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배우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사람이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아가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입니다.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규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규칙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이건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 2, 3강을 배웠어요. 1, 2, 3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배운 우리의 이 교리를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중심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추는 거울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과 중심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